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들어 봉헌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어지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는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은 소를 제물로 드리는 번제에 대한 내용이고 10절부터 13절은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번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은 새,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번제에 사용된 제물은 수송아지, 수양이나 수염소 또는 비둘기였습니다. 제사 방법은 제물을 가지고 성막 제단 앞으로 와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수의 의미는 나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죽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번제의 특징은 제물 전체를 내장까지 불살라 드렸다는 것입니다. 고기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지 않고 전체를 불살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올라인데요. 드리다, 올라가다 라는 뜻의 알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와 목적은 죄사함과 온전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묵상 포인트는 번제에 쓰인 제물입니다. 번제에 쓰여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 제물의 필수적인 요건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은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죠. 레위기의 제사법은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흠이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제물이 될 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반드시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회의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 습관적으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뒤에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죄인임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한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저도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주일에 교회 갈 때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헌금할 때는 가장 깨끗한 돈으로 드리고 또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쫓기듯이 가지 말고 미리 가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최상의 것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때우듯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번제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린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